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 했고 또 전도회장단 또 목자들 편성해서 나눠드렸는데 말씀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장이나 목자들이나 또 전도회장단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회장이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목자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시고 제가 일을 많이 드리면 그런데 제가 별로 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있겠지 하고 웬만하면 받으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도 즐기지만 저도 즐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멘으로 받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이제 주차 주일날 조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리에 차 안 대놓고 이제 구석에다 지금 차를 대기 이번 주부터 다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맨 안쪽부터 차를 주차해 주시면 우리 주차하시는 분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래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교육관에다가 차를 그냥 좀 주차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주차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주차 요원아가 얘기하셔서 한쪽에다가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맨 구석부터 주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열정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형제들 많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양식이 없을 때 그래도 좀 욕심 있는 자녀들이 밥 하나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많이 먹게 마련입니다. 세상도 열심 있고 열망 있는 사람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망이 있다는 건 되게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열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품으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도 주셨죠. 자,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품어야 될까?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이 무엇을 관한 것이냐에 따라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해보겠다고 국제기구 같은 데서 비영리 기구에서 세상을 좀 밝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열망을 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강한 열망을 품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이 탐심이 되어버리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사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 사람의 얼굴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죠.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열망을 품되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 행하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사적인 욕심을 취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악한 정욕을 가지고 열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땅을 향해서도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열망함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열망함이 있으셨는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들과 떡을 떼고 그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원하셨을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들과 세상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거룩한 열망함을 제자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망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 열망함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다 거기를 향하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돈에 대한 열망함들이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겁니다. 돈에 대한 열망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가득하면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녀가 너무 예뻐서 그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 때 목사님이 말씀은 안전하고 지 연애한 얘기는 하고 앉아있네. 제가 제 3호를 만나고 169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만나고 169일 만에. 그런데 아마 169일 동안 매일 만났던 것 같습니다. 169일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에 열망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옳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얻겠다. 감독, 여기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하단에서는 집사들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망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마이크 좀 잡고 교회 주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직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정말 싫어하시겠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에 나는 어떤 열망함이 세면서 내가 이 목사의 직을 받았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에덴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제가 명함은 없지만 그래도 제법 서울에 지하철역 가깝고
교회 우리 본당 한 700석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50여 명 성도 장년들 되는데 굳이 말 안 해도 이 로드뷰로 교회 건물만 보면 제가 수백 명 교회 목회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가면 대충 사람들이 그래도 야, 쟤 그래도 성공했네 그렇게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들도 저를 하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 앞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요 라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 주님이 그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1월에 있을 직분 대상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미 직분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직분을 가진 자들,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열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쭉 처져 있고 들어 누워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열망함이 없는 사람, 그거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오셨다고 치십시다. 자, 하나님의 심장 뛰고 계십니까? 안 뛰고 계십니까? 무섭게 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도 무섭게 뛰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의 심정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 가운데도 열망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될 대로 되라 니나 너 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저도 엄택은 인간 본질만 제 성향만 생각하면 저는 배짱이 스타일입니다. 저 시골 느티나무 아래서 정자 아래서 아침부터 막걸리 갖다 놓고 김치전 먹으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그런 인생을 살 인생입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도 내가 다그치는 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다그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하물며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겠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남이 살든지 죽든지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심장 안에 들어오니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도 열망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열망함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얌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딱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심장 안에 들어오니 열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죠. 내 직분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열망함이 없다. 돈에 대한 열망함만 생기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함이 내 속에 없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열망함을 가지는데 어떤 열망함?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깨졌습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 죽느니 사느니 없고, 교도소에 가면 거기서 죄인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네가 고소를 하니 잘했느니 싸우고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을 해도 애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아름다운 그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직분 받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제 마음에도 지금도 내가 에덴교회를 통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 같은 생각이 가끔씩 들면 되게 씁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강하게 목소리 높여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순도 100%로 내 이 열망함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겁니다. 간절히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좀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100%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저는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 목사 쇼하고 앉아있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쇼를 한다고요? 목사님이 연기하는 것 같다고요? 인사치레로 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다른 목사님들 비교해도 제가 왜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줄 압니까? 전 100%입니다. 하나님은 순도 100%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외모가 부족하고 지적인 게 부족하고 성품이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100%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거룩한 열망함이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저 사람이 권사 됐으니 나도 권사해야지, 저 사람이 장로 됐으니 나도 장로 돼야지. 유치하죠.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면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제가 옆에서 그럽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사대로 살아야 목사인 거고, 그 너무 우리 직분을 크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명함이 없겠습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열망함이 없는데 무슨 놈의 담임 목사고 무슨 놈의 장로입니까? 다 그러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기도원 갔다 오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가 강단에서 4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그날 교회만 있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서 한 10분만 왔다 갔다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40분을 서서 왔다 갔다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왜 그럼 제가 그 짓을 할까? 그래도 이 거룩한 열망을 잊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임직을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2차 투표를 하느니 누구를 세우느니 마느니 뭐 별놈의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든 줄 압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권사님 소리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대한 거룩한 열망함이 없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제입니다. 헌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것은 그 조건이고, 기본적인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열망함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마음들이 너무 완악해지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셨다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을 받을까 할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 담임 목사님이 주님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서 목회를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그거 지금 푸념을 내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대한 보답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둘째치고 여러분,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이러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감리교회도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 다니는 권사님들과 남자들도 권사직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장로교 친구들을 만나니까 나는 장로인데 너는 권사밖에 더 됐냐? 그래서 감리교회 침례교회에서 장로제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대한민국은 감투에 대한 욕심들이 많은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로 고민은 뭐냐? 우리 교회가 이전달에 해왔던 그 방식대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맞는가? 여러분, 저는 직분자 많이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보니 이 현장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안 주면 시험에 들고, 그분의 믿음은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몸이 현찮죠, 돈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열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망함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무거워하지는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 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세상을 밝게 할까, 이런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 분들이 있으면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열망함을 다시금 부어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마음 완악해진 마음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 믿음 약했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함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주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주님, 내가 거룩한 열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될 대로 되라, 교회도 될 대로 되라,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직분을 가진 우리들과 받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